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46번째 말씀.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냐면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중심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겠어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교회 중심에서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중심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은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에는 뭐밖에 없느냐? 멸망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재밌게, 멋지게, 여유 있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세상 중심의 삶의 결과는 뭐냐? 멸망과 저주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의 삶은 쉽고 편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도 결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은 또 성경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던 초대교회 그 시절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훨씬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는 이런 삶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뭐냐?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과 그리고 그 형벌을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세상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더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고 사냐,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과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생이 아니다 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면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믿는 즉시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두 부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르게 명칭을 부르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뭐라 하면 교인들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성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교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어느 날인가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딱 서게 돼요. 그날 우리 성경에 봐도 그래요. 자신은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들어가겠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한 번 쫓겨나게 되면은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때는 그 문이 열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 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굳이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냥 죄야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간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믿음도 없이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과 사람으로 오신 것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성도가 되니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어디 일터에 나가서 돈 벌려고 애쓰시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쉬운 것이 성도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성도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 값을 지불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지난 2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했는데, 그 밤 시간에 나와서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 시간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한 몸이 끌고 나와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와서 조는 사람에게조차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예, 순간 한마디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쉬면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은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 자녀를 그 사람 대신해서 죽인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좀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래도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 막 잘 되고 그런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뭐 와 부러워 막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해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최고의 것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갖자고요. 우리 옆 사람에 자부심을 갖고 삽시다. 조금 안 된다고 막 기죽어가지고 막 염려, 근심, 걱정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성도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당신 교인이요? 교인은 천국 못 가요.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성도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천국에 언제 들어가냐는 거예요. 죽어서?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냐?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디예요? 어디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저 미국에 가면은요, 우리 대사관이 있죠. 그러죠? 서울에 오면, 서울에 가면 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의 적용을, 통치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대사관에다 누가 막 총을 쏴버렸다 그러면 어디다 대고 총을 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총을 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고 바로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천국에 왔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냉랭하고 쌀쌀하고 꼴도 보기 싫은 게 저기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막 속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천국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티가 있어도 눈 감아주고 아멘 해요. 예, 좀 볼품이 없어도 이쁘다고 해주고, 예, 다 똑같이 생긴 게 없잖아요. 잘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러나 짐이 있어요. 무슨 짐이 있느냐? 성도답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성도로서 못해야 될 게 또 뭐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예배. 크게 5가지로. 예배, 기도, 전도, 선교, 구제.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성도는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과 기도, 전도, 선교,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 그래서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면 결국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는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왜 그러면 교회 중심이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인 줄 아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에베네셀 교회예요. 우리는 이 에베네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줄 아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이에요. 다시 따라해. 나는 에베네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베네셀 교회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네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에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와서 보면 우와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로 오면서 나 오늘 천국에서 맛을 보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천국에서 맛볼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막 가고 싶지 않아야 돼요.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자꾸 그 엉덩이 비비고 앉아서 여기서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해야 돼. 근데 예배만 끝나면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유가 뭔지,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저로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과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성도 같은데 교인이 있고 교인 같은데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밟을 때는 그 사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중심 삶을 산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여기 세상 떠나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먼저 세상 떠나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없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갔겠어요? 거기 갔지요. 거기가 어디요? 예.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자고. 어떻게 잘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세상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요,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설명하면서 몸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몸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체가 있는데 이 몸에는 또 특히 머리가 있어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야 오른손 내려, 그런데도 안 내리고 더 올리면은 이거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머리에서 명령을 내면 손 내리라니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올리고 내리라는데도 올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노준태 목사가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각각 지체들이에요. 기능이 각각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찬양하면 반주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어떤 사람은 청소 맡겨놓으면 엉망진창으로 더 어지러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잘하는 사람. 예? 식당에 넣어놓으면 똑같은 식재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맛있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저것을 못해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오른손 왼손이 각각 다 달라요. 모양이 비슷한데 각각 다릅니다. 눈도 각각 다 달라요. 눈 하나 갖고 보는 것과 두 개 보는 것 다 다릅니다. 예, 귀도 만약에 이 귓바퀴가 뒤로 붙었더라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앞으로 다행히 이렇게 해서 소리 잘 들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귀 떨어져 본 사람은 잘 안 들려요.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면에서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은 각각 지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거기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고면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성도는 이제 교회 중심을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바로 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손이 왜 나 너한테 붙어 있기 싫어. 그래서 떨어져 나갈래. 나 좀 잘라줘. 그래서 손을 잘랐다고 합시다. 손을 자르면 몸이 죽어요? 몸은 그대로 있어요? 몸은 그대로 있죠. 죽지 않죠. 누구만 죽어요? 잘려나간 손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가 뭐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몸과 지체의 관계도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누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해예요.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몸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은 무조건 아내한테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만큼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하는 게 더 쉬워요? 죽도록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복종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죽도록 사랑하는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또 아내들은 당신 남편은 무조건 죽도록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해야죠 당연히. 근데 무조건 막 죽도록 요구하면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남편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남편들만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안 하시네. 안 하려고 작정했구만. 우리는 교회와 성도 이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에베네셀 교회라는 교회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붙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네? 내 얼굴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쁘다고 막 높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서로 싫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좀 손해 보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손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손해를 봤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을 하기까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셨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조금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하는 것은 누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몸을 헐어내고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린 사람 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님이 더 축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그게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냐? 나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를 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것이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곧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요 성도들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여기 12장 오늘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몸과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타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고 여러분 힘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몸과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본문 말씀 여기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따로 이 말씀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아멘. 살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것,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주 죽어버리면 좋은데 그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입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또 이렇게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면 한없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밖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가기 싫으니까 교회 더 머물고 싶으니까 뭐 하냐? 구석구석 청소하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바닥만 청소한 게 아니라 벽도 청소하고, 심지어는 막 천정까지, 교회 식당까지 다 청소하고, 오래 교회 안에 있고 싶어서. 사실은 그게 교회 아니거든요. 건물이거든요. 예배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에 있는 것조차도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의 결과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나 세상 중심의 삶은 뭐냐? 멸망과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로서 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라도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내 영혼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지라도 세상 중심에 살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이 아니면 결국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옵니다. 세상 중심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말씀 따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고 했으며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과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